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고백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자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사람은 보는 것이 잘못되어서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제대로 바로 볼 수 있어야 복된 것이죠.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안 보는 것이 보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라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고 그래서 먹게 되었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였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 복되게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도 괜찮은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고 쉽게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의심, 불신, 비판,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던 바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기독교인을 잡으려는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중 바울은 갑자기 자기를 비추는 강한 빛에 그 강한 하늘의 빛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저가 되었죠. 다메섹에 들어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고 마시지 못하였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에게 나타난 육체의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인 형상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육체적인 눈먼과 먹지 못함, 마시지 못함 그 이상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바울에게서 영적인 어떤 일이 나타났고 그것이 육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살던 자신의 모든 일들이 진리의 빛 앞에서 거꾸러진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자기 만족의 열정, 교회를 핍박했던 현실, 그리고 바리새 열심, 그리고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신앙이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육체만이 아닌 영적인 눈이 멀어서 도무지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영적 죽음이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실 수도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의 살아온 삶이 아무 가치도 없고 오히려 허물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 육체를 위한 밥 먹을 그 의미조차 느끼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 시간을 그가 새롭게 진정한 영적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눈을 3일 동안 감기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흘 동안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그 여건을 허락하신 것이죠. 결국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며,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일이 바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18절을 보시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만이 아닌 바울의 영적 눈이 밝아져 새롭게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의 눈에서 벗겨진 비늘이 이게 신체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었던 장애물이 벗겨진 것입니다. 이 비늘은 바울의 그릇된 자기 신념의 비늘이요,
자기 중심, 그 우상의 비늘이었던 것이죠. 자기 고집의 비늘, 선입관의 비늘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논리와 율법주의 신앙에 붙잡혀서 두 눈에 끼어버린 비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바울의 눈에서 벗겨져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짐으로 바울은 새롭게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 눈이 떠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로소 모든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거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조차, 그 예수님을 자신이 만난 것을 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본문의 바울과 같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을 볼 때 예수님은 자신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자였죠. 하지만 영적 눈이 띄어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이 빠진 영적 실상, 자신의 그 허무한 영적 실상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사는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는 시선을 버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바울이 가졌던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익에 따라, 세상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따라 살던 일들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만남으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비늘들이 떨어지시기를 주님의 모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눈에서 떨어진 그 비늘들 우리의 눈에도 덮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 벗겨진 것처럼 우리도 참된 예수님을 계속 만나가면서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생각하고 사는 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에 믿음의 귀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아픈 자들의 한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치료와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바라보지 못하고 또 잘못 봤던 모든 그 비늘들이 벗겨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진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받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몸된 교회 위에 저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